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찬송을 듣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고 이러하지만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듣는 만큼 행복하지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한 소리를 들을 때에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간혹 우리가 찬송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데 또 찬송을 듣는데 행복하지 못한가? 이런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함을 왜 날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는 체험할 수 없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죠. 성도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노래를 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같은 찬송가를 같이 아무리 열심히 잘 불러도 감동이 되지 않아요. 전부도 저 사람이 찬송을 다 하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은 이방 종교들이 찬송도 부르고 성탄절 되면 성탄절 축하도 하고 뭐 야단합니다. 근데 그들이 찬송을 부른다고 그때 행복한가 하잖아요. 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찬송을 불러야 하는데 찬송을 부르지 않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죠. 찬송과 노래는 다릅니다. 찬송은 다른 말로 하면 경배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바로 찬송에는 바로 그러한 뜻이 항상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찬송을 부르게 되는가? 왜 경배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찬송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바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찬송을 듣고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항상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러게 돼 더 많이 알고 또 기억하게 되고 하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든지 찬송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부르면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약속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왜 택한 백성을 만들었는가? 이 세상의 그 많은 민족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찬송 부르는데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끊임없이 평생에 쉬지 않고 마땅히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끊임없이 찬송합니까?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랬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고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지어서 견딜 수 없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주님께서 내 짐을 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으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지치게 이렇게 괴롭게 고통을 받으며 지금 살아가는가 원망하지만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모든 고통에서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도 내가 지금도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8편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대하 20장 20절로 21절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음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4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무 죄 없이 잡혀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러 맞고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 사도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였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신은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로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찬송을 하는데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래 감사 감격하고 소망에 즐거워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이어받으며 즐겁게 날마다 내가 찬송하겠다. 왜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 사도도 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목을 가지고 찬송해야 할 이유를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서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찬송의 기쁨, 찬송의 소망, 찬송의 약속, 찬송의 그 놀라운 축복, 그 기적의 경험을 끊임없이 하면서 여러분의 찬양이 어떤 상황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어떻게 찬송하는가? 왜 찬송하느냐?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했습니다. 산 소망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산 소망이 있다.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을 그 약속을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희망하고 다른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산 소망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주어졌어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영생의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우리도 죄 사함 받고 죄 용서함 받으며 구원 받을 수 있는 소망을 받았잖아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해도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나를 원통하게 하고 원망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젠 새롭게 살아나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것이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을 잊게 하신다. 어떤 유업입니까? 썩지 않고 그랬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변질이 되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으면 결국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이죠. 더럽지 않고 언제나 깨끗합니다. 세상에는 뭐라고? 세상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납니다. 왜? 바울 사도가 믿음에 충만해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없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세상 사람들이 날 다 털어가지고서는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이것도 이것도 문제 막 야단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럽지 않다고 하십니다.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여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겠다는 것이죠. 등 뒤로 던지고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쉬하지 않는다는 시들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든지 늘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다는 것이죠. 쉬하지 않고 영원한 것,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받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업을 내게 주시니까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대해서 그들에게 제약을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 저 소망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했더니 영원한 약속은 없어지는 게 아니란 것이죠.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리 귀하고 화려하고 많다 할지라도 이 내가 가진 것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자가 없으면 이것이 영원히 계속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늘의 유업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는 하늘의 유업은 사라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겁니다. 사울에게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계속해서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업 또는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천국을 말하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그 놀라운 상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으면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땅 위에 간직했다면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있고 훔쳐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땅에 아무리 쌓아놔도 썩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었으니까, 하늘에 간직해 두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덕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덕도 도덕질해 가지도 못하고 항상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놀라운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니, 이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찬송이 안 됩니까? 왜 찬송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줘요. 그 소망, 그 하늘의 유업,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언제, 어느 때까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이 다 사라져 끝나고 새롭게 모든 것이 온전하게 시작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고 반드시 소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구원받아 소망을 얻고 복을 받도록,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는데 대충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보호하는데 거침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거칠 것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막아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저 구원받을 때에, 말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이 없도록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흠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슬픈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슬프고 주저하는 마음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소망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기업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만 근심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다가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찬송이 안 되는 거죠. 찬송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찬송도 즐겁지 않고 찬송도 행복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호하고 끝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원래 이 보호한다는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 공격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데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해 받을까 겁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누리게 하시길 것임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람이 부는 바다 위를 걸었다 가다가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풍랑을 보고 풍랑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지금 풍랑이 막 일어나고 어부들인 그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죽을까 봐 겁나서 고통하는 그런 때인데, 그런 풍랑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그 풍랑에 빠지면은 살기가 힘듭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왜?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날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끝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내게 산 소망을 주고 주님께서 나를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끊임없이 감사 찬송함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금년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모든 사람 앞에 밝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받으시게 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소망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유업을 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항상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원통해하고 그렇게 슬퍼하며 탄식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사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는 것을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끊임없이 이어가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날마다 찬송이 날마다 이어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벽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